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어제 와서 하룻밤 지냈는데요. 야, 이렇게 강릉이 좋은 줄 참 몰랐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한 며칠 더 묵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한 사범기회가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제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받은 지 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한 7년 사역하고 제가 별을 달았습니다. 하늘에 별을 달고 러시아, 지금 러시아 땅이 제일 큰데 제정 러시아 수도였던 레닌그라드, 옛날에 레닌그라드인데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 23년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사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제가 가슴속에 그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2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손겨져서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선교사는 세야 하고 현지인들은 흥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섬겨져서 살면 현지인들이 죽어요. 그런데 현지인이 살면, 내가 죽고 현지인이 살면 선교가 잘 됩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곳에 있으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힘든 것보다도 이 사람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또한 교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현지인들은 흥해야 하고 선교사는 세야 선교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사도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어려운 그 관계 속에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죽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주님께서 또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죽어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성교적 열매가 맺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고국을 방문하게 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또한 비자의 문제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제일 고민이에요.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도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안식관을 허락해도 그것은 있을 곳이 못 돼요. 잠시 한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그런 걱정을 할 때 정말 나를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을 때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을 방문해서 오늘 이렇게 사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뒤에 앉으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문교회가 잊지 않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많이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귀국했을 때
그 선교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천레나 전도사님이 가족이 두 아들과 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늘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 머리가 러시아 사람들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선교사들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데 그 천전레나 전사님이 작년에 둘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종종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휴가를 얻어서 모스크바에서 쉼을 누리고 다시 들어가자마자 전사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레나 전사님은 불치행한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참 그런 것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공동묘지에 가면은 나팔 소리와 총성 울리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 4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점점 더 어려운 그 시련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은 전쟁이 그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라 드론 전쟁이라거든요. 드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군인들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 드론으로 통해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냥 그 공공 시설과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시설과 그걸 많이 파괴하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에너지 손실이 돼서 한 60% 50%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런 거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전쟁, 이 드론이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그 인터넷망을 다 이렇게 끊습니다. 드론이 출현했다면 인터넷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카톡이나 이런 텔레그램에 소통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전쟁 초창기에는 VPN이라고 있어서 가상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러시아에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도 다 차단을 시켜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게 되면은 또 인터넷망을 다 끊어서 뭐 모든 뭐 물건을 사거나 모든 이제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한국을 들어보니까 야 우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모든 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그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도 잘 되고 모든 거 하는데 불편은 없는 나라라는데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정말 천국 선교지에 보면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참 제가 너무 좋더라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내가 자랑스럽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비자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초청장을 이제 받아야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지에서 어떤 종교단체이든 기관이든 그 내주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사실 어렵게 현지에서 초청장 가지고 왔지만 반신반의예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 없는 가운데서 제가 늘 이게 고국을 방문할 때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예? 다시 귀국하게 소식지를 전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확신이 없더니까 우리 박 목사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왔더니 저에게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이런 사정으로 오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선교의 마인드가 아주 넓어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니까 참 제게도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설교 제목을 해서 가고 담대한 선교적인 사명. 가고 담대하지 않으면 선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모세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아닌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 갈 때에 저는 생각해요. 이럴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가 에집트에서 삶과 광야에서의 40년의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120세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이니까 여호수아가 참 젊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실 때 정말 강한 그 모세와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120세에 세상을 그 요단 건너 동편에서 세상을 모압 지역에 세상을 떠났을 때 모세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할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나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광야에서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이라고 4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으니까 80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갈렙이. 근데 갈렙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그 족속들과
싸움 가운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 유다 땅의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내가 10절에 보면 85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는 같은 나이가 아니라 형 입장에 이제 한 5살에서 10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를 전후 사정을 생각하면 최소한 90에서 95세가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생각해서 한 90이 됐다면 손발에 힘이 빠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는 손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은 온이되 육신이 약해서 젊었을 때 하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젊었을 때 모세를 따라가던 그 힘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육체적인 힘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와 웨이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손에 힘이 있는 상태가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라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인간적 육체적인 손과 발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올 때의 손과 발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생기는 힘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네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힘을 가져야 요단을 거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강해질 수 있고 용맹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강할 수도 용맹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모든 거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24편의 말씀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1편에 나오는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러한 것이에요. 참새 2마리가 아실에 팔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는 머리터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지 아니하니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하나님은 나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 각자 모든 사람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강하고 탐대할 수 있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런 제3자적인 그 하나님을 생각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손발에 힘이, 육체적인 힘이 없어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면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되새기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해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나보다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과 지키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2번이나 해요. 9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강하게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강호 담대하다. 이것이 여호사는 쇠약해 있고 젊었을 때의 그 힘은 사라졌지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요단강을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던 것은 이 실은 힘입니다. 하나님을 잘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졌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 어제도 우리 목사님인데 우러나 좌우를 치지 말아요. 말씀을 가지고 한쪽으로 하냐고 뭐 그 보수적이든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 우측이나 좌측 우리 뇌가 우측 뇌와 좌측 뇌가 있는 것처럼 이 균형을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사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성교적인 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나 여호사를 너무나 잘한다. 내가 세획해진 것도 잘한다. 내가 젊은 나이가 아니다. 그러면 또 네가 강하고 담대하다.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다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금 저녁같이 선교할 수 없는 러시아 환경 속에서 정말 30년 동안 선교를 했으면서도 내가 이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밀직하는 가운데 이 힘을 주지 않을 것은 선교하기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우리 박 목사님이 섬기는 이 사원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여기 뒤에 앉아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제가 섬기면서 늘 힘을 얻고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보내고 받은 선교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느끼게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빔 프로젝트가 없다해서 말려다니네. 선교적인 제가 어떤 사진들을 보이면서 말씀해주고 같이 이렇게 보고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좀 아쉽지만 언제 한번 그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